찬양하기 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줄을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작. 신랑 장로님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의 권능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형편 사정들 속에서 성도 가족들을 지켜보호해 주셨다가 원래 마지막 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여자한지라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하여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머리 들기 전에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두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제 오늘 이해를 마무리하고 늘 새롭게 찾아갈 새해를 도와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친히 인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하고 출전하고 하여서 더하셔서 예비된 말씀이 온전히 전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가들이 아멘으로 받아 열매 맺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부서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영상 성교를 위해 수고하는 지체들을 축복해 주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큰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또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이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나와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그 진사랑
제가 오래전에 순천 연합부흥회에 초청을 받아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집회를 마치고 나서 거기 회장 목사님께서 저를 그 손영원 목사님 그 묘지에 안내를 좀 해주시겠다 그래서 제가 고마운 마음으로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적지에 가서 보니까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분이 그 감사한 내용 중에 가장 그 좀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감동을 주는, 또 감동이 있지만 참 마음이 아리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한 가정에 한 사람의 순교자를 내기도 어려운데 저희 가정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드리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원래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천국으로 유학을 갔으니 더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이 손영환 목사님이 이게 혹시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상처 때문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혹시 어떻게 이상이 됐나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없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온자탄이라 하는 그런 영화로도 나오게 됐죠. 이 감사라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신앙생활의 어떤 터닝 포인트예요. 이 감사가 신앙생활이 감사로 돌아가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런 겁니다. 마땅히 감사할 일인데 감사를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마땅히 감사할 일인데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지 않는 그 마음에 불만이나 불평이나 원망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는 사실은 여러 번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감사는 깨닫는 데 있지, 은혜는 깨닫는 데 있지 더 많이 받고 더 잘 되고 여기에 있지 않아요. 진정한 은혜를 깨닫는 것은 지금 있는 이 상태에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제가 그동안에 수차례 설교를 했어요. 저는 우리 선교 가족들이 다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감사의 사람이 되고 나면 뭐든지 다 감사로 다가와요. 근데 이 감사할 일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강조하지만 불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남을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탓을 하게 되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 에베네셀 그리고 여호와이레라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에베네셀이라는 말 이게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감사를 감사로 하지 않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 속에는 돌이 산꼭대기에서 밑으로 굴러내려간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무거운 돌을 내가 만약에 짐을 지고 내려가다 보면 자빠질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돌을 굴려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밑에까지 아주 쉽게 돌을 옮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가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감사하게 되면 모든 범사가 이렇게 쉽게 풀리고 더 오히려 기쁘고 즐거워요. 환난 중에서라도. 근데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안 한다. 그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내려가는 것과 같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 감사했다는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이 감사를 얼마나 크게 했는지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기념비적 감사.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조그마한 짧은 칼럼을 이렇게 썼어요. 기념비적 감사,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사람이 돼버리면 다 감사로 와요. 근데 아무리 감사 조건이 나에게 많이 와도 내 자체가 감사의 사람이 안 되면 이것밖에 안 주시나? 또 거기서 또 불만을 찾아내요. 그래서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전환점이 되는 밴드 풍투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무엘 선지자가 기념비적으로 감사를 했더니 몇 가지 은혜가 오는데요. 13절에 보면 적의 공격을 막아주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가 패했는데 다시는 그 이후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군가가 해를 끼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운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또 14절에 보면은 회복의 은혜가 임해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에고론에서부터 가드까지 다 땅을 찾게 해주십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회복을 이루어 주시고요. 또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기념비적 감사를 하고 났더니 이런 결과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오는 축복이 막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긴장 관계가 높아지고 곧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화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기념비적으로 비석을 세울 만큼 감사를 했더니 제가 이렇게 매년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여러분들의 다음 해에 드릴 기도 제목을 3가지를 써서 여기다가 이렇게 감사로 이왕이면 기도를 드려라. 그렇게 매년 제가 빠짐없이 합니다. 그리고 이 초를 드리는 것은 자기 몸을 불살라서 세상을 밝히듯이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사시라고 초를 이렇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뭘 기도해야 될지를 정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감사로. 이거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절대로 교회 와서 돈 드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돈 바치는 사람은 절대 사절입니다. 교회는 돈을 갖다 바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이건 그거에 대한 그 결과죠. 하나의 형식이죠. 하나의 그 상징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16절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다스렸고, 이게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놓고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살았냐면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그 모든 곳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다스릴 걸 다스리지 못하면 다스릴 것에게 내가 다스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다스려야 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은 신앙 승리에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북쪽 약 16km 지점에 위치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제사를 드렸던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여기를 거룩한 땅이라 그러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곧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고린도후서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베델을 다스렸다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을 다스렸다. 어떻게?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배를 거부하고 예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걸 지루하게 생각하고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기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걸 다스리셔야 됩니다. 이 마음을 다스려서 내 마음이 마음의 성전으로부터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여기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죠. 또 길갈을 다스렸다 그랬는데 길갈은 이스라엘 요단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게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요. 지금 가나안 땅에 가나안 칠족속 자이언트들이 그 거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칼을 뽑아서 치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건너가자마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집단적으로 할례를 받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만약 이 사실을 적군이 알아서 쳐들어오면 그대로 몰살당하는 겁니다. 남자의 상식기를 잘라버리는 건데 표피를 그거 움직이지도 못하거든요. 얼마나 진통이 심하겠어요. 지금은 진통제라도 있지. 그때는 진통제가 없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자살행위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또 전술이나 전략적으로 생각하면은 미친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친 짓 같은데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스바를 다스렸다 그랬는데 이 미스바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 동안에 많은 잘못을 해요.
정말 숱하게 잘못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늘 이방 나라를 들어가지고 채찍으로 쓰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데모하듯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을 해요.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블레셋이 물러가도록, 이길 수 있도록 막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요.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렸다고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한 사람이 생각 삐끗 잘못해버리면 교회가 진짜 이상한 데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지도자 한 사람이 진짜 옳은 판단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보다도 예배를 더 좋아하신다는 것을 안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는 나의 소원을 아뢰고 받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뭐예요?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감사로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거 할 때요, 꼭 샤머니즘 같아. 꼭 무슨 여기다 복채 갖다 놓고 이렇게 뭐 하나 주는 것 같은. 저도 되게 거부감이 생겼었어요. 근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요. 신앙 원리는 맞아요. 성경 원리는 맞아요.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초를 받고 내가 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100%, 200%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를 드린다는 말은 예배를 바로 드린다는 것이죠. 예배가 뭐예요? 워십 서비스거든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블레셋을 싸그리 다 전멸시켜 버리십니다.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혼쭐을 내버려요. 생각해봐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정말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는 미친 짓입니다. 가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우리가 미친 사람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꼭 굳이 저래야 될까? 예, 꼭 굳이 그래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은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이성, 경험, 내 상황 판단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미스바에서 회개운동, 기도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안정권에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그렇게 미스바 모임을 끝난 다음에 라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미스바 집회를 끝내고 온 곳이 어디냐? 라마인데 라마는 사무엘이 태어난 곳이고 거기서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곳입니다. 7년 동안. 이 라마는 신약시대 아리마대인데요. 아리마대 출신이 있죠. 요셉이 예수님의 무덤을 제공했던 그 아리마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라마로 돌아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초심을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처음 자기의 신앙을 시작했던 거기,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왔어요. 7살까지 한나 어머니 젖과 신앙의 훈계를 받고 자란 곳입니다. 자기 신앙의 가장 기본을 쌓았던 곳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너무 모방을 많이 해요. 어느 교회가 이거 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해야 되고, 어느 교회가 뭐 건축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건축해야 되고, 어느 교회가 기도원 지었다 그러면 기도원 지어야 되고, 어느 교회가 또 무슨 뭐 했다 그러면 뭐 해야 되고. 그 모방하는 거 물론 신앙에 기초할 때는 좋은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모방으로 배워요. 그러나 이제 신앙에 성숙하면 자기 신앙을 개발해야 돼요. 개성이 있는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옛날에 무예를 익힌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창을 써서 이렇게 싸우는 법을 배우고 한 사람은 칼을 가지고 싸우는 법을 배우는데 두 사람이 어느 날 결투를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창을 가진 사람이 그랬대요. 야, 넌 짧은 칼로 이 긴 창을 이길 수 있겠냐? 너도 창 가지고 나하고 싸워.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칼 가진 친구가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예, 자기는 짧은 칼이라 이게 불리한 것처럼 보여.
칼을 버리고 창을 들고 싸웠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완패를 당하죠. 죽을 뻔하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남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임금이 갑옷을 벗어주고 칼을 주잖아요. 입어보고 안 맞으니까 그대로 벗고 나인 땅케 하고 자기가 평소에 입고 있었던 목동 그 옷을 입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좋은 걸 본받으려고 하는 건 좋지만 자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은사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라마는 재충전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다니면서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7일 했지만 힘들 때마다 집에 와서 에너지를 충전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에너지 충전을 집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한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에너지를 충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라마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라마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가도 매콤한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속이 시원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자기 나름대로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이렇게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게 라마죠. 성경은 그게 교회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라마처럼 이렇게 에너지를 충전하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았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복의 은혜가 있고 평화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막아주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서 사무엘은 에베네셀하고 거기다가 기념비적인 감사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 그 기념비적인 감사를 한 그 자리에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오늘 우리가 2023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간단히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뭐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시험이 테스트라는 게 있고 템테이션이 있는데 이 테스트라는 말은 시험 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진급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겁니다. 뭘 보려고 그래요? 이삭을 주셨어요. 17년이 지났어요. 과연 아브라함이 이삭 처음 받을 때와 17살이 됐을 때와 마음이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참 이것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세 구절을 읽겠는데요. 창세기 22장 8절,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에게 함께 나아가서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하더라. 아멘. 간단히 말씀하면 이겁니다.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아버지가 딸 하나 사랑해서 장작을 메고 가는데 드릴 재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삭이 보니까. 물었어요. 아버지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그랬더니 정말 아브라함을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리십니다. 그리고 이제야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아세요. 근데 굳이 꼭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야 될까?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종종 저한테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마음이 그러면 됐지.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어김없이 대답을 해요. 해야 됩니다. 불편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해야 됩니다. 라고, 그게 저는 어김없이 대답을 합니다. 끊임없이. 근데 그랬더니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바로 옆에 산양이 한 마리 가시나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무심코 한 말이에요, 사실은. 깊이 생각 안 하고 한 거예요. 뭐 글쎄, 마음으로는 너를 지금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신다. 이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일단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수풀에 걸린 양을 이렇게 제사로 드리게 됩니다. 여기 이제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는 그 말이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내가 너의 그 행동, 너의 그 하는 모든 일들을 경험적으로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 일의 삶을 멋있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룻이라고 생각을 해요. 룻. 생각해봐요. 다 남자가 죽었어요. 세 남자가. 근데 시어머니, 그 홀로 된 홀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 봤대자 소망이 없어요. 설령 그 시어머니가 다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가 언제 큽니까? 클 때쯤 되면은 룻은 늙어 죽겠죠. 그런데도 그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러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홀로 된 시어머니 일을 못하니까 그 며느리가 이삭 줍기를 해요. 근데 그 이삭 줍기를 하는데 룻기서 2장 3절인데요. 중요한 말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서 2장 3절 시작. 룻이 가서 배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얼른 보면 우연히 간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인데 하나님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필연입니다. 필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세요. 우리는 이게 우연히 그러는가 보다 그런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준비하셨다니까. 보아스를.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어떻게 인도를 하셨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 가문의 이방인으로서 다윗 가문의 조상이 되죠. 증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창세기 22장 12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22장 1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리고 17절에서 18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8절 또 시로 말미암아 전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니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시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저는 우리 교회가 2024년에 여러분들 가정 하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마음이 편하고 기분이 좋고 예수 믿고 싶고 나도 정말 교회 나가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갖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은 복의 시가 되고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이렇게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가 되신 하나님을 말씀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정말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을 기념비적인 감사가 우리 삶 속에 늘 끊임없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감사로 모든 것을 받아들임으로 또 나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2024년에는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 부르는 동안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 변화와 예배는 귀한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봐주시되 차고 넘치는 삶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각 가정마다 기도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었고 그 기도를 위해서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간구했는데 꼭 응답해 주시고 또 이렇게 2024년 기도문을 주께 올렸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이 기도가 꼭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고 저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아까 부른 460장 2절 3절을 부르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몇 가지 간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성공인신 예배 드리면서 또 내일이 이제 1일인데 오늘이 31일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오늘 오전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밤 예배는 없습니다. 대신 1월 7일 날 예배를 신년 할애식 예배로 첫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나 중고등부나 청년부 이렇게 같이 신년 할애식을 했는데 그건 1월 7일 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 드린 기도 소원을 다 못 드린 분이 혹 계시면 다음 주일까지 꼭 기록하셔서 감사로 기도문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 목회를 도와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도 소원을 알아야 1년 동안 목회 기도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옆자리에 지금 어제 우리 봉사부하고 또 청년부가 떡만두를 이렇게 밤늦게까지 만들었어요.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맛있게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교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첫 주일로 신년 할애식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스태 기억하시고 다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에베네셀에 감사하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삽시다. 예,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성을 부르겠습니다.
Und Abraham hieß die Städte. Der Herr sieht, daher man noch heutiges Tages sagt, auf dem Berge, da der Herr sieht.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그리고 새해에도 나를 앞서서 인도하고 준비해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선교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깐만 자리 앉으시고요. 오늘 생일을 맞이하는 딸이 있습니다. 우리 누리 랑바인 어린이 생일 맞이했습니다. 양 목사님, 누리 앞으로 나오세요. 예. 아유 예쁜 한복을 입고 나왔네요. 예, 생일 축하합니다. 예. 앞에 잠깐 서 있어요. 예. 우리 생일 축하송 하겠습니다. 예, 앞에 보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딸 누리 랑바인 이렇게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어린 생명에게 함께 하셔서 부모의 자랑되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강건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또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어제 또 이렇게 청년부원들이 함께 수고해서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또 봉사부가 이렇게 준비해서 떡을 준비함으로 떡만두를 만들었는데 오늘 음식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나누어지게 하시고 수고한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주 안에서 소망된 아름다운 축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온 성교가족을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죄자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영광의 박수 올리고 네.